깊은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260장, 우리 새 찬송가로 26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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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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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죄 웃은 이 얻기까지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고 흑신의 몸을 입고 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 인류가 또 주님을 우리 만왕의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한 준비하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 될 것인지 참으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 또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영광이 놓여 있는 그 길을 정말 주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1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 하루하루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들뜬 어떤 그 기쁨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주님께서 들어오자 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확 열고 또한 주님 모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우리 이 고난의 주님의 그 사건들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의 사건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초림을 이제 기념하는, 그리고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 대강절에 있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진정한 그 목적, 그것이 이 목적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의 죄를 위한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진행이 됩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죄악 많은 인간이 어떻게
선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따르던 그 군중들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그 위치를 계속해서 곤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하여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둡니다. 이제 그 총독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호송하기 전에 오늘 27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먼저 우리 예수님을 정말 치욕되게 하고 또한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러한 이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27절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경거리 삼아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조롱하고 아주 그냥 희롱하고 장난을 치는 그러한 이 군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군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무신론적이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희롱하고 조롱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정말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퍼부으면서 하는 그러한 군상들이 바로 이 군인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혔다고 그러죠. 이 홍포는 짐작하건대 이 군인들이 쓰고 있던 하나의 그 망토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 왕의 모습으로 또한 이렇게 보여지기 위하여서 또한 그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아마 홍포를 그들의 망토를 씌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게 되면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죠. 이 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왕관을 보게 되게 되면 아주 그 힘과 능력, 그 전쟁에 능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관에 아주 뾰족뾰족한 창살과 같은 것들을 이제 장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연상을 했는지 이제 이 가시관, 가시덤불에서 나오는 그 가시 더미들을 가지고 이제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이것으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우니까 머리에 상처가 나고 사실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은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왕들이 들고 있는 하나의 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권세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휘봉입니다. 그것을 뭐로 주어졌다고요? 갈대죠. 아무 힘 없는 쇠로 반짝이고 보석이 박혀 있는 그 홀과 같은 그러한 지휘봉이 아니라 갈대와 같이 정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힘없이 수그려지는 그런 것으로 들리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황제 앞에서 맹세를 하거나 또한 황제 앞에서 보고를 할 때에, 황제 앞에 인사를 할 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이 무릎을 꿇은 것은 그들의 경배와 경외심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이 자세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조아리게 된 것이죠. 희롱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시관을 씌우고 머리에 피가 나는
그리고 이렇게 희롱하고 치욕스럽게 하고 예수님의 그 존재감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 평안에 반대적인 행동을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극치적인, 아주 극치로 아주 조롱하고 또한 희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칩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모멸이요, 그 사람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간질병으로 쓰러지는 그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 것은 그가 그에게 마귀와 또한 사탄과 어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붙지 말라고 침을 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찮은 존재다. 아주 완전히 무시할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제 주었던 갈대를 빼앗습니다. 그 머리를 칩니다. 온갖 희롱을 다합니다. 홍포를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참혹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으신 정말 그토록 선하신 그 분이 죄악 많은 인간이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참담하다가 보기에 정말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군인들과 우리의 모습들이 뭐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악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거짓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얼굴의 그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모욕을 주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모든 일들 결코 예수님께서 연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찌르고 또한 이들을 완전히 그냥 처벌하거나 심판하실 수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이셨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의 고난의 종,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길 원하셔서 이 모욕과 수치와 오욕과 이 멸시를 주님께서 다 참으시고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연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강건하고 믿음이 온전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만큼 강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배고픔을 아십니다. 목마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9시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이른 아침인데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제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먼저 안나스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것을 다 거치고 정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이러는 가운데에 피 흘리시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무게 자체가 얼마나 되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한 60kg 그러니까 130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실 때도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난 다음에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가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죠. 이 로마 군사들도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십자가 형에서 죽기 전에 길바닥에 쓰러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강제로 한 사람을 끌어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게 되면요 강제로 그를 끌어들여서 지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치에 맞지 않고 내가 합리적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억지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몬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아마 유대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 왔을 것입니다.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 바라던 정말 오기를 원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유월절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마 가족들이 다 같이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이 리비아, 리비아에서 이 북동쪽에 있는 그리고 이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그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현대 그 리비아 지도를 보니까 이 베이다라고 하는 도시가 거기랑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2,000km라고 보면 1,300마일, 굉장히 긴 거리죠. 지금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긴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중한 사람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한 분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구경 삼아 보려고 하다가 거기에 그냥 강제로 잡혀가지고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과 그에게 온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같은 경우에도 초대교회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귀한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서 16장 13절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안부를 이제 물을 때에 로마서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만큼 깊이 같이 동력을 했던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봇 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브로에 있는 그 사람과 또한 이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정말 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 같은 그브로 출신의 사람들과 또한 이 구레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세계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이제 파송받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면 세계 정말 선교지에 선교에 있어서 헤드쿼터, 본부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검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에요. 이 북부 아프리카 사람이다.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이 시므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 바로 시몬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레나라 사람 시몬과 이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뜻하지 않게 아니 그냥 예루살렘의 목적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수모를 당하게 되었으니 정말 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재수 없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묻은 그 피가 그의 옷을 적시고 또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가 지었고 그 하나님 나중에 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갔을 때 그 가족들도 같이 올라갔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의 제자 요한과 또한 마리아 어머니 또 막달라 마리아들 하는 사람들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이게 우연찮게 이 일을 당했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족을 사용하고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필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가장 가까이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나중에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기의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이 있는 그 옷을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억지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서 재원하는 것만큼으로 더 좋은 건 없겠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그냥 정말 기쁨을 하는 것도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억지로라고 하는 아주 내가 하기 원치를 않는데 그래도 할 때에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저는 못해요. 안 할래요. 내가 이런 것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제가 힘들어요 하시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발견하게 되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기쁨을 또한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더 신앙에 성숙하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뵙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막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숙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100%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지. 이건 나의 책임이지. 안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해가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비록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이를 꽉 물면서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 억지로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또 돌보거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선한 일들 보면 이 악한 일들은 우리에게 아주 감각적인 기쁨들과 찰나의 어떤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막 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정말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어떤 기분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 기분을 넘어서 내 마음을 넘어서 나의 편안함을 넘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억지로의 정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정말 끝까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정말 죄와 싸우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원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나에게 합당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사명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를 악물고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며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또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3년도 우리 새롭게 대망의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그리고 오늘 우리 송년주일뿐만이 아니라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오는 2023년도의 신년주일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의 모든 그 일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자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해 오늘 이 올해 이 마지막 순간순간들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업과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또 환우들과 믿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의 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감정이 생기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아버지 억지로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거기에 진정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늘 명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2022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 것들을 다 우리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우리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 준비되고 정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계속해서 이어질 우리 아버지 대강절의 아버지 예배뿐만 아니라 성탄절 예배, 또한 우리 함께 드리는 송전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우리 신년주일과 또한 송구 영신 예배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에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우리의 옛 것들을 다 우리 내려놓고 새 것을 아버지 받아들이며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도 이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외로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아버지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아버지 귀한 기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과 또한 이 땅에서의 아버지 귀한 은사, 아무리 크고 작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갈렙과 같은, 또한 드보라와 같은 그러한 귀한 믿음의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정말 구레네 시몬의 그 가족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환난당하는 기업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아버지 다 아시오니 주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기도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어떤 아버지 사회와 또한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립니다.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학업과 또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 2022년도 2023년도 정말 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